우리는 흔히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학교를 다닌다, 회사를 다닌다, 혹은 병원을 다닌다, 어느 미용실을 다닌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는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를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부턴가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지게 되었고,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신앙의 영역 안으로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꼭 교회가 필요하진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내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세속 이익 집단처럼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으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집단으로 여기거나, 교회를 그저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돕는 어떤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지, 왜 거룩을 위해서 교회가 필수적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에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친구의 믿음이나 내 부모의 믿음이나 내 배우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생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점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로움, 이 생명이라는 차원에서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또 16절에선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원수의 관계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좀 서먹한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멀어져서 소원한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원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변화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초이자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움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여겨진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면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가 죄인으로 여겨지게 되고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가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듯이 우리 또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적인 은혜로의 이 구원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생명도 얻었고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이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구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광이 드러납니까?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그렇게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은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는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개인적인 구원이 없이 공동체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만 있고 건물이 없다는 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의 목적은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목적은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 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단 한 번도 개인의 구원에 관심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늘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 공동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구원의 공동체적인 측면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개인적인 구원이 의로움이라고 불린다면 공동체적인 구원의 핵심이 바로 거룩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진리입니다. 개인적인 의로움을 넘어서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둘이 한 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불러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지요. 이는 단순히 여러 개인들의 집합 모임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인류의 시작이었듯이 교회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가진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모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동호회와 다르고 목적이 같은 사람들의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같은 생명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의 각 지체들이 손가락, 발가락 이 각 지체들이 같은 피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이게 거룩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거룩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로움은 개인적이지만 거룩은 공동체가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구원을 저는 오늘 생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의로움이 생명이라면 거룩은 살아가는 것, 사는 것,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영원한 그 교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재하는 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분, 사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우리는, 지음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인의 선택 사항일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 말은 성립되지가 않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혼자서도 사랑할 수 있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이 혼자서 할 수 없고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듯이 거룩 역시도 혼자서 할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21절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은 단순히 물리적 연결, 지리적 연결이 아닙니다. 이 연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연결입니다. 생명의 연결이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거룩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갈수록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점점 늘고 있고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연합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 거룩의 구원을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을 말합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을 말합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평화는 이중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반드시 사람들과의 평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이 하나님과의 평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표현의 장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고 상처를 주고 또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갖는 특징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장점, 서로의 유익, 그것만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으면 떠나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바꾸면 그만입니다. 미용실은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견뎌야 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룩의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특별히 혐오와 갈등으로 가득한 오늘날,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 문화의 차이,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서로 갈라치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본문 18절을 보니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삼위의 그 교제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끄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끄시고, 목장 모임을 비롯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끄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 이것은 단지 기독교라는 신앙이 가지는 어떤 종교적 특징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화, 그 화평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편이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공동체의 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 샬롬의 거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한 공동체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거룩의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단지 이론적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적 이해로만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생생하게 일어납니다. 본문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어졌다,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구원받고 있는 존재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절대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시지만 개인적으로 완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체험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지만 특별히 공동체적 말씀의 선포의 자리, 이 공예배 말씀의 선포 자리에서 말씀을 더욱 깨닫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공동체에게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 조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 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영광송으로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은 개인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은 공동체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서로를 살리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방식으로 살리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방식으로 살리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살리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때로는 내 기도보다 나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나 혼자 깨닫는 깨달음보다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은혜는 우리가 그냥 공동체 안에 비집고 앉아서 그냥 넋놓고 있을 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기에 제 설교가 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분들도 연약하시기에 서로 교제하다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가 연약하다 그래서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그 연약한 자녀가 오히려 그 너무 연약하여서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듯이 공동체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고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더 깊은 차원에서의 누림, 생기,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구원의 체험입니다. 교리적 지식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체험이며 개인적인 묵상을 넘어서는 공동체적인 누림입니다. 공동체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채색합니다.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만듭니다. 생명, 생활, 생기. 의로움의 차원에서의 구원, 거룩의 차원에서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이 누리는 구원.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삼중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공동체적인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 영광은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유명한 대중가요의 노랫말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구원의 세 가지 차원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의로움의 차원에서의 생명입니다. 둘째는 거룩의 차원에서의 생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더 깊게 누리는 생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떨어지지 않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계획하신 구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개인의 구원인 생명은 공동체의 구원인 생활로 이어져 가야 하고, 그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아름답게 채색되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향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며,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개인적인 구원,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갈 거야,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거룩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서로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거룩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